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품격과 인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품격,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본문 읽고요. 온몸이 행복해지고 그것도 돌비에 쓰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렇다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는 이 시대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기록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낙심을 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알면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지고 편해진다니까. 저를 안내했던 청년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조금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청년이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청년 하나에게 복음 조금 줬는데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세상 임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존재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동안 환경을 통해서 너에게 공격해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저주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터지고 사람 말 듣고 힘이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려줬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저주 가운데로 지옥까지 네가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운명적 저주에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너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자꾸 해라.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춤을 춰라. 자꾸 웃어줘라. 웃는 놈에게 침 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웃어라.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라는 그림을 그려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왜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림이 그려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조롱, 여러분이 당해야 될 침뱉음, 여러분이 아파야 될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라는 데에다가 당신이 짊어지시고 내 문제 해결했으니, 너의 문제 해결했으니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유해라!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자유함과 행복감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혹시 중직자님들 몸이 굳어버린다든가 생각이 굳어버리면 가장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찾아가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24시간 나는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24시간 못 찾아 먹고 못 누린다. 귀시야되기를 얻어맞아야 될 일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끝냈다 임마. 그래서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십자가 이렇게 귀고리만 달았어도 아니 목사님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행복해서. 어머,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굉장히 슬프고요, 문제 많아요. 막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미래가 어떻게 보이는데 돈이 막 오네. 그랬더니 그때 좀 피지더라고.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민을 찾아 먹고 있다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 마귀의 존재에 당한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라는 이 흑암의 존재를 진짜 알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조금만 내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요 진짜 밟아버리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해와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만 계속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 수 없는 성령 충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떠가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24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 먹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진짜 여러분 유혹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뭔가 불평과 불만을
24시간을 한번 들여다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가득한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예민해져 있고 뭔가 긴장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고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 뭔가 예민해져 있다니까 사람들은. 뭔가에 그 예민함이 전부 다 뭐예요? 스트레스로 끌고 가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지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막 그렇게 전화에 시달려. 내가 보면 밥을 제대로 한 번 못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전화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정 급하면 전보 쳐줄 때가 참 좋았는데 누가 죽었다 해야 전보 오잖아.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편지가 왔지. 오늘 편지라고 돼 있어. 편지. 그런데 전령도 안 보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보십시오.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편지를 성령에 의해서 받았다면, 김석원 목사를 통해서 네가 받았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요. 난 사람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편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대단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 바울도 해결 안 할 것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네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9시간, 시간 9시간을 남겨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역은 90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90일 사역. 그럼 90일 동안 3개월 동안 만났었던 그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이 너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라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창세기 3장 어떻게 유혹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유도하잖아요. 다른 거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가 뭐냐?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언제 중앙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으면 내가 너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너는 부르면 되는 것이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여러분 유혹을 당하고 있으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아빠를 안 부르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당한 거란 말이죠. 사단한테. 부르라면 부르면 되는데 안 부른다니까요. 예민해져 있지, 민감해져 있지, 뭔가 무능과 무기력 속에 딱 그냥 드러누워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진 자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편지에 수표가 날라왔어. 수표가 어느 은행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놓고 이거 편지를 보고도 안 일어나는 사람 있어? 근데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요. 마귀 편지를 받아야 일어나지. 그래서 제일 문제가 체질이에요. 체질.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막 실천을 잘해요. 실천을. 감사와 기쁨은 실천을 안 해야 절대 안 한다니까. 헌신 봉사 이런 건 안 해요. 생을 걸고 안 일어나. 근데 원망불평할 때는 막 지 돈 들여가면서 전화까지 다 해. 전화하고 지가 찾아가서 밥까지 먹자고 그래.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귀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 끊어야 돼요. 유혹. 마귀는 매일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예민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주는 힘을 갖고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딴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나오고 뭔가의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이 현실의 속에서만 이 세상 풍습,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은 누려야 돼, 이 세상은 멋진 거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자꾸 만들어내는 내피림,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라니까. 잠시 사는 이 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사는 거라니까. 아주 짧아요. 나 1년도 안 살았는데 지금 내가 하얀 머리가 이렇게 났다니까. 내 지금 나이를 밝힐 수가 없어.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나는 언제나 나이가 연령이 39이에요. 언제든지 젊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 나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유혹, 내피림, 이거. 내피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의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뭔가 안주해 보려고 하는 거.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지려고 그러냐. 그럼 네가 교회 지놓고 너 돼지면 부목사가 가져갈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좀 떠라 임마. 어떤 목사는 교회당을 지어놓고 빚이 한 50매덕이야. 그래갖고
하도 업자들이 돈을 받으러 오니까 야 목사 막 깡패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오니까 눈이 실명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인 공포증이 생겼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막 이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하지. 아니 없으면 뭐 교회당 안 주면 하나님이 뭐 나는 우리 장로님도 알잖아. 어디 뭐 내가 교회당 가지고 싶었어? 난 저 동해 기도원 가서 소나무 밑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처음 시작이. 거기서 주일날 그냥 거기서 찬송 부르고 도시락 싸서 먹고 넓은 바닷가에서 즐기고 없으면 안 먹고 그 뭐 이렇게 시달리는지 몰라.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 자꾸 욕심만 생겨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또 목사님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나이다.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혹, 네피림 욕심.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제한적인 사람과의 관계만 되지 영원한 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시기도 없고 질투도 비아냥거림도 없고 이간질도 없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낼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요즘 둥지를 틀을 만한 장소를 하나 찾아볼까 그러다가도 싹 지어버렸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려고 하는 모든 흑암저주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만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오히려 돌했다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와요. 욕심. 내 영혼의 바벨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향만 안 받으면 여러분이 뭔가 살아나려고 하고 여러분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벨탑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우상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그 성만 쌓으려고 하는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상만 버리면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어. 재미있어요. 행복하고. 우리 예사랑 교회만이라도요. 정말 마귀의 정체를 알았다면 마귀의 유혹과 네피림 사상과 바벨탑 사상에서 해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다라는데 자꾸 그럼 원하셔서 부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함께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겨놓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전도제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편지를 전달하는 증인인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에 가로막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악한 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일어나 세우지 못하게 하며 그 생명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 권세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막 문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확 꺾어버리지. 전도를 위해서 한다는데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며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먹는 사람은 아무나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이 동기 없다라는 걸 알면 그냥 재밌게 써먹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좀 이상하잖아. 막 사람이 이상한데 막 그럼 막 나오겠어요? 이미 마귀 체질인데 자꾸 체질 바꾸라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성을 빨리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바꾸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종교 사상이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전부 다 지옥의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겠다고 막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거지의 영을 받아서 한 번도 못 써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쫀쫀한지요. 오늘도 저한테 막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둘이 막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돈도 많이 벌어서 별장을 샀어. 그리고 주위에는 막 사람도 없게 클래식 모든 음악 쫙 세트로 다 해놓고 한쪽에는 막 그림빵 막 이렇게 전부 다 해놨어. 다 해놓고 둘이 오손도손 살아보겠다고 천년 만년 살아보겠다고 그 산골 물이 흐르는 계곡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1년 지금 반 됐는데 부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하고 지금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고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게? 김 목사.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그랬거든.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지. 뭐를 그리 들어가냐고. 큰일 난다고. 힘도 없는 사람이 그래. 둘이 사랑만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얼굴만 여보 사랑해요. 둘이 사랑한다고 계속 그래봐. 둘이 사단의 영이 이제 같이 잡혀서 원수가 되지. 사람들은 내 남편 내 부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여러분이요 아무리 남편이 훌륭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도요 빨리 여러분이 전도인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뭐냐?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해되어지고 나 자신 기뻐지고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 간증 듣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어머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지구상에 뭘로 좋아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 역사 속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이 화란으로 가잖아요. 화란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슨 편지 하나를 써서 줬습니까? 화란에 가서 무작정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를 어디로 내가 보내요. 너 일본 좀 갔다 오라. 그러면 바로 저 자매를 보고 저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화란으로 보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바라보고 뭐가 나왔느냐? 내 인격과 내 품격을 저 종은 갖추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모든 노비와 낙타들을 실어서 화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섰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종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했고 저 정도의 종의 인격이라면 저 사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겠냐? 이런 걸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지금 깨우치기만 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네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를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편지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편지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소도둑놈처럼 예를 들어서 그랬다 봐. 리브가가 그 처녀가 따라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처녀의 마음속에 저 종을 움직이는 주인이라면 대단하겠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마귀의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중국에 보내는 이유가 뭐고 이번에는 도사님을 왜 중국에 보냅니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저들 가슴에 새겨진 이 예수사랑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영혼에 새겨진 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예수사랑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편지가 바로 뭐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그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바꾸어주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멋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체질만 바꾸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마귀 체질. 유혹받는 것들,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 원망 불평 속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이 땅에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더니 아니 저 자식들 내 이름은 죽을 놈들이고 살기가 등등한 그 현장의 장소에서 그것 대제사장 뜰에서 헛소리만 하면 당장에 돌로 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쳐 죽어야 되는 그 가장 지금 위험한 그 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왔냐? 어떻게 저렇게 화평한 얼굴이 보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럼 이상하잖아.
저는요 진짜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요 저만 보면 어쩜 그렇게 평안하세요?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이 다 이렇던가 이랬더니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평안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편지가 진짜 나온다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편지가 나오느냐? 마귀의 편지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듣고 본받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마귀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 체질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천거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이 천거서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야. 대제사장한테 나한테 천거서를 주시오. 내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옥에 쳐놓고 내가 다 사형시키고 내가 다 그들을 찾아다가 죽일 것입니다. 천거서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천거서를 딱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 죽여야 되겠다 걸어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천거서 하면 바울은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 소름이 끼칠 만 사람에 의한 힘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강도사냐, 네가 사모냐 이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요. 오늘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라는 천거서를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중직자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품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나와야 되는 당연한 것이다.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실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너를 데려다 보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네 영혼 속에서 나온다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그랬죠. 마음의 비석이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넘치면요. 누구도 정죄 못해요. 나는 제일 힘든 게 정죄거든요. 비판하는 것이고 나는 비판을 늘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정죄함을 늘 받아야 될 사람인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요. 참 제가 사람을 사랑해요. 한 번도 나 욕 안 해요. 사람들. 그냥 가끔씩 팔하지만 그러죠.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괴롭다 나 미치겠다는 너네들 때문에 내가 결국은 너희들을 그렇게 가리켰단 말이냐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참 목회자는요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목회자한테 핑계대거든요. 주로 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 그래 새끼야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번은요 옛날에 그 담배 같은 거 하나 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예 그냥 배터리 가져와 그러면 한 박 갖다 주고 막 그럼 술 먹고 왔느냐 어쩌면 당신은 술 먹고 그래 길거리에서 잠자지 않고 집까지 들어왔냐 오 땡큐 지졌어 막 이렇게 해봐라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담배 피랬다고 목사님이 술 먹으러 왔다고 막 그럼 내가 가뜩이나 내 남편 지금 정신 차리가 그랬다 막 이래. 정말 이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빨리 나를 갱신시키고 흑암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담배 피는 사람 구원받지 말할까요? 술 먹는 사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건 술 담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데 일단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일단 영접되고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써놓은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어느 날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모든 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요 매일 감사해요. 너는 어떻게 술을 처음 먹어도 죄지 않냐? 야 이게 복이야 뭐?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왔는데도 집을 안 잃어버리고 왔어? 아우 고마워 여보
막 해봐.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느 날 이 남자가 감사하는 소리에 늘 영혼이 상처로 가득하던 사람이 이렇게 술을 처먹고 내가 돌아다니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눈을 떴는데 이게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노는데도 실업자로 놀고 돈도 못 벌어갖고 오는데도 나를 통하여 감사하다고. 저런 여자하고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정신이 차려지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어디 잡아먹네 또 처먹고 왔나 이래봐라. 그래 처먹었다. 나는 처먹고 살란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바꿔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야지.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잖아.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오니 이렇게 나와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번짓수만 찾아온 것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편지라. 바울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리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너는 나의 편지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그렇죠? 교인들 누구를 믿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어떤 운명의 길을 너는 가느냐? 목사가 목회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제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구상에 아마 상처받은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와서 치유받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 죽음의 그 사랑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올까요? 나는 나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밥 먹고 살으니까 나오지. 그럼 내가 다시 과거로 필름 돌릴까? 저는요 소 오줌 넣는 돼지막 같은 데서 살았어도요 한 번도 나는 없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집에서 별로 앉아서 그렇지요. 나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늘 하늘이 천장이에요. 정말 감사해보세요. 계속 감사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한 번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나이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감사나이다. 나로 인하여 저들이 영화롭게 되었으니 이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영화롭다. 저들을 이제는 내가 구원케 해서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죽었고 저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또한 영화롭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신앙적인 점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가 네 인격과 품격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김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의 체질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 생명들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신앙도 그냥 물 밟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야지 자꾸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자꾸 자라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놓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가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나로 인하여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편지가 내게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온 그 편지가 그 하나님의 성경이 내 속에 이제 그 편지가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예요.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내나. 편지를 이미 다 받아놨는데 은행에 있는 돈도 네 거다. 지구상의 모든 만물도 앞으로 네가 주인이다.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들이 편지를 가진 자를 나타나기를 지금 기대한다. 그 편지만 사용하면 만물을 네 앞에 복종케 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간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야지 받아놓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단의 마귀에게 유혹당한 것이고 이 세상 네피림 종교 사상에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것이고 뭔가 여러분 영혼 속에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하는 완악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래 저 사람 속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평화로움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배려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나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
편지야? 그걸 전도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격이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육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비함으로 새겨놓았사오니 이제부터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와 그 온유함과 평안함과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최고의 전도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편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